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오늘은 36페이지. 예. 자, 우리가 이제 제목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방광 원각에서 있어요. 우리 그 마음을 원각이라고 하죠. 마음의 본성은 원만한 깨달음인데 그 앞에 이제 대방광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대방광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제 앞에 설명했던 부분을 또 다른 각도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이 대방광 원각에서 먼저 대를 쓰고 다음에 방을 쓰며 먼저 방을 쓰고 그 다음에 광을 쓰며 또는 먼저 방광을 쓰고 그 뒤에 원이라는 글자를 쓰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왜 이래 차례대로 하느냐? 이런 얘기죠. 대는 신해로서 말하고 신해 하는 게 중요한 말인데 믿고 아는 것을 이제 신해라 그래요. 네. 크다는 것은 이제 신해라고 왜 얘기를 하느냐면은 마음의 이 큼은 상대를 떠나 있어요. 내가 체득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돼. 하려면 먼저 믿어야 돼, 이게. 믿고 그것은 그 내용에 이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혜로서 말하고, 네. 방은 자리로서 말하고, 이 바르다는 이 방은 모방자거든요. 반듯하다 이런 뜻인데 자기 이익으로서 말하며 넓다 하는 광은 이탈 남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서 말하고 원은 중화로서 말한다. 정화라는 건 정은 뭔가 증명하다 할 때 정자 정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체득하는 걸 얘기하고 화락하는 것 바깥으로 중생을 교화하는 걸 화라고 하는 거죠. 이 원만하다 하는 거는 안과 밖을 다 자리 이탈을 하기 때문에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정화라는 말이다. 이 정은 이제 바로 그런 실제적으로 몸을 체득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래놓고 이제 다시 설명을 합니다. 믿고 아는 것으로서 큼을 삼는 것은 믿어서 알 바가 되기 때문이다. 믿어서 알 바가 되다, 크다, 이죠. 그 왜 그러냐 이러면은 내가 깨달아 봐야만 마음이 크기를 알 수가 있어. 근데 깨닫지 못한 입장에서는 그것을 믿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을 신자는 사람 인변에 말씀 언자잖아요. 이제 성인의 말씀을 믿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매우 추상적인 거죠. 믿음은 추상적인 겁니다. 이제 믿음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 알아야 되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깨닫기 전에는 성인의 말씀을 믿고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신해를 같이 묶어서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기만 하고 알미 없으면은 광신이나 미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알긴 아는데 믿음이 없으면은 그 알미 공허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알을 바탕으로 하고 내가 안다 하는 건 믿음을 바탕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신해를 같이 들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해로서 큼을 삼는 것은 믿어서 알 바가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은
이제 이거는 체득해야만 알기 때문이다. 이런 소리예요. 자기 이익으로서 그 반듯함을 삼는 것은 스스로 행할 바가 바르기 때문이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은 넓음을 삼는 것은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넓기 때문이다. 근데 이 자리할 때 스스로 자자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 자기 한 사람에게 해당하지만 남을 이롭게 한다 하는 넓을 강자 쓰는 거예요. 남이라 하는 많잖아요. 중생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게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넓기 때문에 이러지만은 중생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이 중생이 많기 때문에 넓다 이런 뜻이에요. 예, 정화로서 원만함을 삼는 것은 정덕하고 교할 바, 그 내용이 원만하기 때문이다. 예. 정덕은 자리를 얘기하고 교합할 바는 이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과 밖의 내용이 원만하기 때문에 둥글 원자를 쓴다. 먼저 대를 쓰고 다음에 방을 쓰는 것은 원각을 이해하고 방을 행한다는 뜻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대방광 원각이라고 순서를 얘기한 이유를 설명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각을 이해한다는 것은 성과 악, 더럽고 깨끗함, 삶과 죽음, 유명의 이치를, 그러니까 유하는 거는 극함, 어둡죠. 어두움, 명은 밝음. 그는 어둡고 밝음이 이치를 알아 통하기 때문이다. 선악, 염정, 생사, 유명의 이치를 알아서 통하기 때문에 원각을 이해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는 마치 지혜가 만물에 두루하다고 말하는 것 같다. 이러면 어떠한 일도 알지 못할 것이 없고 어떠한 이치도 통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이 이것이다. 지혜가 만물에 두루하다. 이 말하기 참 어렵죠. 대승기신론에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모든 사물의 물질의 본질은 지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질의 본질이 지혜다. 보이고 들리는 건 전부 본질 다 지혜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물질이라고 할 만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남는 건 뭐예요? 그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아는 이 지혜만 남는다. 그럼 소리를 관찰해 본 말이에요. 소리가 매 순간 변하잖아요. 지나간 소리는 되돌아오지 않을 수 없고 미래의 소리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 소리는 지나간 자취를 전혀 남기지 않아요. 그럼 자취를 남기지 않는데 딱 머물러 있으면 소리는 인식이 안 되고 인식되는 거는 자취 없는 자리에 머물고 있는 마음만 인식돼요. 똑같은 거예요. 이 물질을 파헤치면 아무것도 없어요. 부수고 부수 들어가면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죠. 부수고 들어가서 뭐 실제라 할 만한 게 이렇게 내가 건질 수만 있다면은 실제를 인정할 수 있는데, 실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거야. 그럼 남는 거는 뭐냐면은, 실체가 없다고 아는 암만 남아있어. 안다 하는 건 뭐예요? 마음을 얘기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혜가 만물이 두루하다. 만물 자체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두루한 거는 뭐예요? 마음만, 지혜라는 마음이 두루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알지 못할 것이 없다. 물질이 모든 다 안다. 실체가 없다고 안다. 이거죠. 어떠한 이치도 통하지 않을 것이 없다. 하나를 알면 천이고 만을 다 꿰뚫는다. 어떤 사물이 한 사물이 실체가 없다면은 다른 사물도 없고 같기 때문에 얘들 찾자는 실체가 없다면은 물질로 이루어진 온 우주가 실체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하나를 알면은
천이고 만을 딱 꿰뚫을 수 있는 거죠. 방을 행한다는 것은 그 발음이죠. 어, 방을 행한다는 그 행동이 머물고 나아가며 취하고 버리는 데 있어 바르고 곧아서 나쁜 길을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듯할 방자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이는 두루 행하되 새길로 빠지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또는 공경 안에서 고도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정의는 바깥으로 드러난 모습이 반듯한 것이다. 그게 모방자가 반듯하다는 거예요. 그리 공경 안에서 고도 마음이 일어나는 게 공경이다. 상대를 공경한다 하는 게 자기 마음이 반듯해서 그런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 드러난 모습이 반듯한 것이 정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른바 악을 멈추어 선을 행하고 삿된 견해를 버리고 바른 정견에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다. 이제 이거는 저도 방에 대해 반듯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먼저 반듯함을 쓰고 다음에 넓을 광을 쓰는 것은 반듯한 행을 통하여 형성된 덕이 넉넉하다면 그 덕을 중생에게까지 100% 인식함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중생이 많기 때문에 널리 중생들에게 그 이익을 베푼다 해서 넓을 광자를 쓰는 거죠. 그렇게 중생들에게 이 덕을 베풀라 그러면은 그 본인의 마음이 반듯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없어. 어. 그 남에게 이 덕을 이렇게 베푸는 데 있어가지고 본인이 저기 뭐야 도덕적 하자가 있으면은 비난을 받을 짓이기 때문에 남에게 베풀기가 어려워요. 그게 대표적인 뭡니까? 연예인들이 스캔들을 일으키는 거죠. 뭐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예. 또 사생활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사회적인 시선이 좋지 않죠. 그 연예인은 공인이잖아요. 만약 국회의원이 또 그렇게 한다면, 어, 시선이,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는 거죠. 장관이나 차관들이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 왜? 그 사람 다 공인이다, 이게. 개인이 아니고. 명성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는 별로 그게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영향력이 사람에게 파급 효과가 없기 때문에 묻혀버리지만 많은 사람 앞에 나서는 사람, 뭐 연예인이라든지 배우라든지 뭐 또는 장관, 국회의원,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뭐 한번 잘못했다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왜? 그런 사람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 넓어 강자를 쓰는 건 반듯한 행을 통하여 형성된 덕이 넉넉하다면 그 덕을 중생에까지 100% 인식함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뭐 연탄을 이제 봉사한다든지 또는 저기 하루 한 끼 자선을 베푸는 데가 봉사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그 암환자에게 아이들이 소아암에 걸린 아이들을 위해서 뭐 1억이든 1,000만이 기부를 한다든지 이러는 거는 사회적 파급 효과가 있죠. 근데 이름이 없는 사람 뭐 좋은 일 했다 이러면 신문에 안 나거든. 그죠? 미디어도 나오질 않는 거. 이제 그런 걸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 반듯한 행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생에게 100% 이 시갑이 없는 것이다. 이는 마치 국가가 평안하면 그 백성의 마음에 어지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거나 또는 자기의 선행을 산 연후에 다른 사람의 선행을 하도록 책망할 수 있고 자기의 나쁜 행을 없앤
연우해야 다른 사람의 나쁜 행을 바로 잡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 같다. 이른바 착한 행을 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널리 많은 중생에게 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계율을 잘 지키는 스님이 뭐 선행을 하거나 말 한마디 하면 파급 효과가 있는데 계율도 안 지키고 자기 잘났다고 얘기하는 스님이 있으면 그 사람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 안 들어요. 이해가 되죠? 그런 거 얘기. 파급 효과라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들은 얘기인데 미얀마의 어느 스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명상을 지도를 하면서 명성을 얻었어요. 명성이 나고 이러니까 그 젊은 스님이 뭐 잘생기고 한국말도 곧잘하고 막 이렇게 수행 지도 잘하고 이러니까 신도들 우하고 몰렸자. 그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그 스님이 고마 여자한테 홀겨가지고 한국 여자한테 홀겨가지고 결국 파괴를 하게 된 거지. 파괴를 하자마자 그 추종하는 신도들이 다 흩어져 버려. 싹 그냥. 그리고는 뭐 그 죄를 지는 불사금을 도려내놔라. 딱 그렇게 돼요. 그래 이게 선생님들이 계율을 잘 지키고 이러면 좋은데 아마 계율을 파해버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나 그 선생님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몇몇 사람들한테 들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신구의 사목을 잘 지키고 계획을 잘 지켜야 돼. 이야기하자면 스님은 공인이잖아.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니 그런 말을 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대방광 할 때 이제 이 방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광을 쓴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8페이지. 먼저 방광을 쓰고 그 뒤에 원만한 원을 쓰는 것은 이미 취하고 버림으로 인하여 자리 이타의 행위 성립되었다면 방은 자리, 광은 이타죠. 그래서 자리 이타의 행위 성립되었다면 또한 취하고 버릴 수 있는 알루마리가 사라지고 취하고 버리는 그런 분별이 사라지고 이 말이에요. 명소의 견해가 없어진 연후에야 주체와 객체의 견해가 다 사라진 연후에야 극중과 대화의 경계에 나아갈 수 있다. 극중은 뭔가 지극한 정득, 궁극의 정득, 대화는 큰 교화, 나에게의 자리와 남을 중심을 구제하는 이타, 이런 경계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기하자면은 이 자리 이타 행위 성립됐다. 그게 이제 방광이죠. 그래야만 이제 취하고 버리는 그런 분별심이 싹 없어지는데, 주관과 객관의 견해 다 없어지고, 그럴 때 이제 안으로 정득이 가능하고 바깥으로 중생 교화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자기가 그런 수행 체험도 없이, 그런 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정독을 하고 남을 교화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에 이제 보리소는 이제 꾸티가 지어졌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선언만 있을 때는 별로 수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꾸티가 지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머물면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제일 먼저 선언을 지어놓고 주변에 숙소를 이렇게 될 때 뭐가 이루어지느냐. 바로 성각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은 나오고 깨닫는 사람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다 갖추지 않고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이 자리 이타의 행위 갖추져야만이
예. 여기서 말하는 원만한 정덕과 중생교화가 가능해지는 건 똑같은 얘기다. 음. 요 자비성사 얘기 좀 하면, 처음에는 전방 하나 딱 지어 놓고 자항선 지었잖아요. 그러면 수행하러 오는 사람이 올 거라 생각했는데, 수행하러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 뭐, 두 사람 이런 정도. 그럼 대부분 용연사에서 따로 오신 분들이 수행을 하려 하니까, 그분들은 기도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 수행을 못하죠.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선방 지어 놓고 이제 수행하러 오십시오 해도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때는 뭐 여기저기 센터가 많이 지어줘서 수행자들이 이게 보편적으로 많이 있는 그런 지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파산나 선센터 씌워줘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수행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발적으로 수행하러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의 풍토를 봐. 우리나라는 뭐라 제도권이라 그러나? 아주 제도에 익숙해진 사람들이에요. 자발적으로 수행하러 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했던 게 뭐예요? 템플 스테이였던 거예요. 템플 스테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템플 스테이를 하면 사람들 오니까. 그럼 수행 지도가 가능하다. 1박 2일이지만은. 그래서 저게 보선당을 지었게 된 겁니다. 간단해요. 그리고 이 건물체가 이제 밑에 공략관하고 여기가 이제 다선실, 이런 수준에 있는 거죠. 근데 템플 스테이 해봐도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 기다리는 사람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어, 뭘 생각하게 돼요? 장기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는 벌써 이제 여기저기 이제 이파사나 센터가 많이 생기고 수행하는 사람이 많이 벌써 이제 뭐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선방을 보리선을 다시 짓게 된 겁니다. 얘기하자면 보리선을 지어도 마찬가지로 저쪽에 거리가 좀 있으니까 저기 가서 수행하려고 안 해요. 얘기하자면 이 숙소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숙소를 어, 짓기 위해서 이제 건축 박람회에 가가지고 살펴보고 이 아람지 사장을 만나게 된 거지. 얘기하자. 그래서 저 집을 짓기 시작하고, 그래 지금 이제 어, 사람들 머물면서 수행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제가 원하던, 네, 그, 예, 예, 원하던 일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거. 저게 뭐야, 무량수저는 저거는 내 머릿속에 없어요. 어. 왜 없느냐면은, 이 명상센터를 연 것은, 깨달은 사람을 어떻게든지, 나오도록 하는 게 내 목적이지. 기도하면서 한평생 기도로서 머물려고 내가 이 사자를 지은 게 아니에요. 어, 이야기하자면 그런.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이 무량수전 짓는 거는 저걸 원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안 짓는 거는 뭐냐면은, 요 안에 뭐 막 기도하고 막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 수행하러 오는 사람, 템플 오는 사람들에게 그 제대로 수행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여기에는 여기 뭐 기도하는 데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사람들 수행하러 안 옵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옆에 짓고 저기에다가 암자 이름을 붙여서 자비성사하고
딱 선을 끌려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량수전은 이제 뭐 돌아가신 분들을 제도하는 곳, 자비선사는 살아있는 분들을 제도하는 곳.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살아있는 분을 깨닫게 하는 게 자비선사고, 저기에는 이제, 예, 이 서연암이라 이름 지어서 서연암은 돌아가신 분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그래서 선을 딱 끄고, 그리고 거기는 기도를 해도 되고, 음, 제사도 지내고, 천도도 지내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게 또 초기불교 대학원 스님들이 오기 때문에 공양간에 빚어서 공양간을 짓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건물이 많이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와서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을, 깨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이제 충족됐다.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땅을 더 넓히고 사람들이 또 오면은 유사치 하나 더 짓고 이렇게 이제 가면은 이제 성각장을 잘 이루어줘서 깨달은 사람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 걸렸나요? 20년이 걸렸어요. 원래 20년째입니다. 사찰을 지은 지 20년째 되는 해입니다. 굉장히 오래 머물렀죠. 얘기하자면. 송강사는 내가 16년을 머물렀는데 여기는 20년을 머물렀어요. 어쨌든 이 대방각 원각이란 말도 이렇게 순서가 있듯이 이 사찰을 이렇게 건물 하나하나 지은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그렇다. 그래서 어제 또 저기 어디 갔느냐? 동사섭에 하여튼 갔다 왔죠. 근데 그 동사섭 용타 스님도 그 선방에 그 20여 년 다니다가 동사섭을 만들어서 이제 수행 지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고, 체계에 세우는데도 상당히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저렇게 해왔는데, 벌써 연세가 86세? 87세? 이런 거. 한평생을 바친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동사섭을 세운 지 몇 년 되느냐, 이러니 40년 정도 됩니까? 이러니까 46년이라든가 45년이라든가 그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깨달은 사람을 배출하는 데에는 평생을 바쳐야 됩니다. 얘기하죠. 저는 20년을 바쳤잖아. 앞으로 20년을 더 활동해야 될 텐데, 그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도가 일정한 틀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니, 도라는 건 틀이 없다. 예, 일정한 틀이 없다. 이는 마치 신령스러워 어떤 틀이 없고 새롭게 바뀌면서 어떤 실체가 없다라고 말한 것 같다. 뭐 실체고 틀이 없다 이죠. 이른바 닦거나 정당할 것이 없다는 것과 교화하는 곳에 교화할 중생이 없으나 어떠한 중생도 교화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등의 이야기들이 이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기본에 틀이 없다 했는데 도대체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닦거나 정덕할 것이 없다 하는 거는 우리가 원각을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수행해가지고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교화할 것에는 교화할 중생이 없다 하는 걸 내가 교화해 보니까 그 중생들도 역시 원각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화하지만은 교화될 중생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어떤 중생도 교화되지 않는 것이 없다. 이거는 다 원각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행을 하게 되면은
교화가 된다 이게요. 되지 않는 게 없는 거죠. 온갖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기존적인 틀이 없다는 걸 얘기하고, 어떠한 실체가 사실 없다고 얘기할 수 있죠. 실체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실체가 없다고 하는 공을 얘기하는데, 공은 가능성이에요. 어떤 쪽으로도 사람이나, 그러니까 범부나 성인으로 결정이 안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은요. 사람이나 동물로도 결정이 안 돼 있고, 귀신이나 천신으로도 결정이 안 돼 있어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번뇌가 실체가 없어 번뇌를 끊을 수 있고, 중생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중생을 버리고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때문에 먼저 크다 하는 것을 쓰고 다음에는 반듯하다 하는 걸 쓰며, 먼저 반듯함을 쓰고 그 다음에 넓음을 쓰며, 먼저 방광을 쓰고 그 뒤에 원만함을 쓰는 것이다. 다 이 대방강 원각수다로 요의경할 때 이 대방강 원까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음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이 제목 해석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모툭퉁 스님의 안목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대와 원은 명칭이 다르나 뜻은 같으니, 말하자면 대원망각이 이것이다. 대원, 방, 대범방, 원각 이렇지. 여기도 대원 하는 말 들어가는 대원만 각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야, 그 대원망각이나 대방각 원각이나 같은 뜻이다 이런 얘기예요. 신해와 정화는 시종 일관하여 같은 것이니, 이른바 문수의 신묘한 지혜에 기합한 것이 분명한 초심이었으나 보현의 행문에 들어간 것에도 일찍이 이것 외에 다른 실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제일 먼저 이렇게 경전에 등장하는 게 뭔가요? 문수보살이 등장하고, 제일 끝에 등장하는 게 보현보살이에요.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지혜로 중생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문수보살이 등장하는 거죠. 그 다음 끝에는 보현보살의 실천행을 해야 되잖아. 내가 이론적으로 알았다. 보고 듣고 사유에서 알았다면 실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보현의 행문에 들어간 것에도 일찍이 이것 외에 다른 실체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현의 행문이 이제 나오고 문수의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저기 어떤 분이 나한테 묻더라고요. 스님 법문을 들으니까 주변을 이렇게 다 본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미지를 돌려서 보는 겁니까? 나보고 이미지를 돌려서 보는 겁니까? 아니, 왜 이미지 왜 돌리는? 그러면은 느끼려는 의도가 일어나면 그렇게 보이는 겁니까? 그럼 왜 의도를 왜 일으키느냐? 그냥 보인다. 그냥 보인다. 느끼려고 하는 것도 없고 이미지에 돌리는 것도 없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더니만 이해가 안 되는가 봐. 그 표정이. 이거는 실제 자기 수행을 체험해 봐야만 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온몸이 보입니까? 앉아 있을 때. 안 보이죠, 그죠? 저는 다 보여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거는 신통이 아니에요. 희한한 일이죠, 그죠? 이게 뭔지는 저도 처음에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어요. 예. 이 불변의 마음이 현현하면은 바로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의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수행이라 하는 게 이제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답 해보면은, 어, 신기하게 생각하니까 사실대로 얘기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이제 그, 용타 스님도 똑같은 이야기는, 그냥 되는데, 그걸 아무리 가르치려 해도 안 되더라. 이렇게 쉬운데, 왜 사람들은 왜 이 경지에 못 가지? 이런 얘기야. 이야기하자면. 수행이라 하는 게 이제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혜가 필요하고 실천 행위 필요하다는 게 이제 문수 보현을 내시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날마다 명상을 좀 해야 돼요. 대개, 저 인터넷 신문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나이 85세를 전후로 해서 몸에 별로 병이 없는데도 일찍 그냥 그렇게 병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내용은 총체적인 몸의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어, 혹시 빈집에 새 집인데 사람이 살지 않으면 무너지죠. 헌 집인데 오래됐는데 사람이 살면 안 무너져요. 똑같은 이치로 이야기하면 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힘이 있으면 몸이 잘 지탱하고 있어요. 마음이 바깥으로 계속 쓰면은 몸이 무너지는 겁니다. 몸이 왜 무너지는 거야? 나 관심이 없는가 보다. 이래서 몸은 단일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 그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내면을 보는 훈련을 계속 하면은 이 몸이 거기에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자. 이 시스템이 잘 무너지지 않게끔 그렇게 바뀌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예. 날마다 5분이든 10분이든 꾸준히 하면은, 예,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대와 원은 명칭이 다른 뜻은 같으니. 이거는 했네요. 자, 그 다음에 3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또한 대와 강은 그 부류가 서로 같고 방과 원은 서로 상응하니 서로 응한다 이죠. 이것으로 같은 바탕의 깨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대방광원 하는 것들이 다 같은 바탕이다. 네. 어떤 바탕? 깨달음의 바탕이다. 대방광원 하는 게 깨달음의 바탕이다. 이런 걸 얘기합니다. 대락하는 한계가 없으면서 자타에 다를 것이 없고, 대락하는 것은 이제 불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불변하는 건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 불생불멸하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그 크기가 한계가 없다. 그래서 대는 한계가 없으면서 자타에 다를 것이 없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와 나면 다 이 대락하는 데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또 일체 중생에게 영향을 미쳐 널리 그들을 깨우치게 하니 이것이 대와 광이 서로 같은 종류가 되는 것이다. 대각의 왕을 이루어 널리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것이 이것이다. 이 말은 대방광하는 말이 요 안에 뭐가 있나 보리심이 들어있다. 대방광이 다 마음이지만은 또한 보리심이다. 보리심은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자 염원과 위험을 깨달음 구하고자 염원이 가지고 있는 게 보리심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널리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 하는 건 뭐예요? 연민심입니다. 연민심. 자, 이는 역에서 대는 하늘에 배대하고 광은 땅에 배대하면 지는 큰 대자를 말하고 이는 넓을 광자를 말하는 것 같다. 역은 뭐예요? 주역
걸 이야기합니다. 옛날 스님들은 역을 다 했어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 선비들은 다, 예, 역을 다 할 줄 알아요. 얘기하지 마. 여러분들 철학관에 한 번씩 가봤죠? 그거 전부 다 그걸 얘기하는 거. 사주팔자본 그런 거. 근데 그게 지금 어디서 나오느냐? 주역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역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여기서 크다 하는 하늘, 넓다 하는 땅, 예. 지라 하는 지혜 지자는 큰 대자를 말하고, 어질자 넓을 강자를 말하는데, 지는 뭔가 하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지죠. 그래서 이제 자기 이 자리를 얘기합니다. 인이라 하는 거, 의질다 하는 거는 사람을 얘기하죠. 바깥을 향해서 중생들에게 늘 의지 마음을 베풀기 때문에 넓다 이렇게 광을 말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물어 인지의 덕을 갖추고 우리말 번역하면은 예, 자비와 지혜의 덕을 갖추고 천지 도에 부합한 연회에 사물의 미세와 함고까지 아우르고 그 너그러 마음이 광대해야 성스러움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자, 그 너그러운 마음이 광대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광대한 중생들을 너그럽게 대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야만 이제 성인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자, 또한 대와 강은 그 뿌리가 서로 같고 방과 원은 서로 응하니 이것으로 같은 바탕의 깨달음을 알 수 있다. 예. 대략하나 한계가 없으면 자타 다를 것이 없고 한계가 없으니까 마음이 크다는 얘기죠. 또 일체 중생에게 영향력을 미쳐 널리 그들을 깨우치게 하니 이것이 대와 강이 서로 같은 중요가 되는 것이다. 이건 해통하는 거죠. 해통. 그러니까 글자는 다르지만 내용은 서로가 다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각의 왕을 이루어 널리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것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대방강 원각수다라 요의경 안에는 뭔가 하면은 중생을 제도하겠다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12명의 보살들이 나서서 부처님하고 서로 대화를 나눈 내용이 중생을 돕고 중생을 구제하는 데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는 여기에서 대는 하늘에 배대하고 광은 땅에 배대하고 지는 대를 말하고 의질 이는 광을 말하는 것 같다. 뭐로 인재의 덕을 갖추고 천지의 도에 부합한 연후에 사물의 미시온까지 아우려고 그 너그러 마음이 강대해야 성스러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 역을 왜 이야기하느냐? 앞에서 얘기했죠. 옛날 선비들은 다 역을 다 했다. 그걸 잘 안다 이거죠.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를 해드리죠. 고은이라는 시인이 있잖아요. 네. 이제 고은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제 출가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출가하는가 하면은 효봉스님에 출가를 해요. 출가하겠다고 출가를 하는데 효봉스님은 고개를 짤레짤레 했는가 저놈 오래 못 갈 거다. 그래 결국 속대를. 그럼 뭘 보고 그러냐 했더니만 이걸 볼 줄 아는 이걸 짚을 줄 아는 거죠. 그 생년월일가 이래 짚어보더니 너 중도를 오늘 못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 스님들도 이걸 할 줄 아는 거죠. 주역자 이걸 짚을 줄 안다. 제가 송강사에 있을 때 그 송강사 신도 중에 한 분이 이걸 할 줄 아는 분이 계셨어요. 예. 이야기해 드릴까? 오늘 많지 않으니까. 예. 빠진 사람 섭섭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죠. 이분이 늘 송강사와 기도하시는 보살이에요. 한번 찾아와가지고 스님 제가 신수 봐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가정주부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역을 할 줄 아는 거죠. 그래 생년월일을 했더니만 딱 이렇게 얘기해. 딱 이렇게 짚어본 선생님 올해는 저기 TV 출연하겠습니다. 예. 아니 무슨 TV 출연요? 꿈도 꾼 적이 없는데 진짜 TV 불교 TV가 강의를 하게 됐어요. 야 신통방통.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또 물어봤어요. 그래 어떻게 그렇게 맞출 수 있느냐? 그래 이래 육갑을 짚어서 뽑아보면은 이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신수를 봐주는데 잘 맞아요. 어, 잘 맞추고 이래서 궁금했어요, 제가. 그냥, 그래서 이제, 당신은 어떻게 그런 걸 잘 아느냐. 신통방통하다. 이랬더니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외할아버지한테 이걸, 역을 배웠답니다. 역을 배웠는데, 외할아버지가 이제 한의원 원장이야. 야, 너는 시집 같은 그런 가지 말고, 이게 역학을 좀 하면 니하고 똑같은 사주를 가진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너도 한번 이 역을 공부해봐라 하면서 가르쳐 줬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딱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손녀딸에게 그런 역학이나 가르치고 그럽니까? 시집 가지 마라 그러고 아버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딱 졸업하자마자 시집 보내 얘기하자면 자기는 못 모르고 시집을 가게 된 거야. 시집을 갔는데 세 번이나 도망쳐 왔지만 세 번 다 남편에 붙들려서 애 둘 놓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 애들이 아마 전부 다 성인이 벌써 90년대니까 30여 년 전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별로 남편하고 잘 맞지를 않는 거예요. 남편 부자야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주를 갖다 놔놓고 남편 사주고 자기 사주를 같이 대조를 해보니까 서로 이게 맞지 않는 사람께 인연이 돼서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 찌그락찌그락 하는 거죠.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하는 게 이제, 일주일치 사주를 미리 뽑아가지고 부딪힐 일을 이래저래 피했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그런다고 해가 이 사주로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얘기를. 그게 그게 왜 해결이 안 됩니까? 하니까, 음, 감정은 사주로서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람이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송강사 와가지고 기도를 한다. 제가 저기 미얀마 수행하러 가기 전에 내가 수행을 했다면 수행을 가르쳐 줄 건데, 그분은 기도로서 자기 마음을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이름이 나 있는 것 같아요. 이 강주에서 이제 불자라고 소문나니까 목사가 찾아왔다. 진도 둘을 데리고. 그렇지. 교회에 데려가려고 설교를 하는데 너무나 말씀을 잘 하더래. 예. 그런데, 그렇게 뭐 설교를 1시간, 2시간 듣는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 그래서 자기가, 아, 목사님 생년월일 어떻게 되십니까? 생년월일 딱 얘기하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손가락을 탁 이렇게 했대. 그러니까 목사가 깜짝 놀래가는 두 신도들을 물리고 독대를 한 거죠. 독대를 할 때 이 보살이 그래 세 칸들을 어디다 숨겨놨습니까? 이분이 유명한 목사니까
저기 강주에서 교회를 2개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하고 나의 세컨드를 저기 프랑스 파리에다 숨겨놨대. 그래, 언제 떨어질 것 같습니까? 이러니까. 안 떨어진다. 예, 평생 갈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가 가면서 제가 어려울 때 찾아오겠습니다. 그렇더래요. 이분이 그렇게 잘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어, 꼭 정월달에 와가지고 신수 봐주고 가요. 그분이. 어, 그래 하여튼 재밌는 분을 만난. 이 사주가 바로 이 역 공부를 해야만 그걸 할 줄 알거든요. 그건 저는 이걸 해보지를 전혀 모릅니다, 이게. 전혀 모르는데, 또 한 번은 이제 송강사에 누가 살았는가 하면, 제가 86년도에 강의하러 갔거든요. 87년도인가 88년도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호주에서 온, 그 호주 사람인데 출가해서 사는 스님이 계셨어요. 지광이라는 비구니 스님이요. 한 번은 내 방을 찾아왔어. 방을 한번 쏙 보더니만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새 스님 몸이 많이 아프시오. 이러는 거. 아니 무슨 또 점쟁이 같은 말을 하니까 아니 제가 몸 아픈 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러면 스님 사주를 한번 얘기해 보시오. 그래서 생년월일 딱 얘기해 주니까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스님이 강사를 한다면은 강의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안에 나무가 들어가 있대. 네. 저는 을목이거든요. 들어가 있대. 이 책도 나무다이야. 나무와 나무 이렇게 겹쳐져 있으니까 썩을 거 아니냐. 그게 몸이 아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신통방통해서, 그렇게, 그런 걸 왜 불법 공부나 하고 수행이나 하지, 왜 그런 거 공부합니까? 하니까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 외국에는 이 역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다. 외국 사람들. 그래서 이게 역도 세 종류의 역이 있잖아요. 도가식으로 푸는 역이 있고, 유가식으로 푸는 역이 있고, 불가식으로 푸는 역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관심 사는데 외국 사람들 많이 배웁니다. 저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참 이게 뭔가? 그래서 이제 서울에 사는 그 도반 스님이 이걸 잘 보는 스님이 있어요. 그래서 물었더니 막, 그거 진짜 맞나? 이랬더니 막, 제가 스님 한번 사주 봐주겠대, 자보고. 그러다가 한 10분 후에 전화가 딱 왔는데, 얘기를. 스님 사주는, 예, 오행이 다 들었어. 아주 좋습니다. 이러면서 쭉 설명해 주더라고. 그때 처음 알았어. 이게 뭔지. 그런데 그 율장에 보면 그런 걸 배워가지고 이런 걸 보지 말라고 돼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거 다 필요 없다고. 점을 치고 뭘 하는 거 다 필요 없. 야, 잘 이렇게 믿음을 갖고 수행을 열심히 생사해탈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 경전의 논서나 어록에 그게 이제 일관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건 잡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데 가까이 하면 당신의 지금 생사해탈을 목적으로 하는데 장애가 된다.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옛날 얘기니까 나왔었는데 이 역을 얘기하는 거는 이분이 누구냐 하면 한무독통선사인데 선비입니다. 선비인데 출가를 해서 출가를 하신 거예요. 서산대사도 선비거든요. 출가를 한 거죠. 그 옛날 선비들이 출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에 대해서 잘 안다고 맞다. 그래서 이 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 스님 중에서 이 역에 대해서 대가로 치면 누가 있겠어요? 바로 다너 스님입니다. 다너 스님 정역이라니까 중국에 없는 역이 우리나라에 어느 분이 만든 역을 가지고 우리나라 미래는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역이 나와서 제가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심할까 싶었어요. 자, 그러므로 역에서 이 역이라 하는 말은 그걸 하나 더 이야기하죠. 하나만 이야기하고 다나 스님은 꼭 이렇게 가운경 강의하고 난 뒤에는 이 정력 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미래 어떻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늘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강의 듣는 스님은 조금 불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스님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역이라 하는 것은 바뀔 역장, 바뀔 역. 이 역이라 하는 것은 불교로 치면은 무상의 이치에 다 포함되는 거다. 이렇게 해통을 치시더라는 거죠.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네. 자, 어쨌든요. 그러면 여기서 성인이 되는 근거는 덕을 숭산하고 그 덕으로 나타난 업적을 널리 베푸는 일이라고 한다. 덕을 숭산한다는 건 지혜가 만물에 들어하여 그 지혜가 하늘같이 밝고 고상하다는 것이니 이 덕이란 말이 큰 덕자입니다. 큰 덕자인데 덕을 숭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는 덕을 얻을 덕자로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덕을 베푼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이익을 준다 이런 뜻이랍니다. 이익을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덕이 예를 들어 가지고 말하면은 저게 경주의 유명한 부자는 최부자잖아요. 최부자인데 손자가 걸어가고 이러면 마을 사람들이 나이 많은 어른들이 그 아이에게 고개 숙이면서 아이고 도련님 어디 가십니까? 인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가 진짜 대단해서 인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부자는 가뭄이 들면 자기 땅을 밟고 있는 사람은 굶주리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이래서 곡간을 틀었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신망이 있는 거죠. 바로 그 최부자가 베풀어 줬기 때문에 그 덕을 입었기 때문에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에게도 손자에게도 거기서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덕이라 하는 그런 걸 남에게 이익을 주는 능력을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덕을 숭산한다 하는 것은 지혜가 만물이 들어야 그 지혜가 하늘같이 밝고 고상하다는 것이니 지혜가 만물이 들어하다 하는 건 뭐예요? 만물의 본질을 깨뜨려 본다는 얘기예요. 얘기하자면 깨뜨려 주품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중생들이 이익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는 정변지라고 말하는 것 같다. 바르게 두루 아는 암, 정각, 바른 깨달음 다른 이름입니다. 그 도구로 나타난 업적을 널리 베푼다는 것은 도를 천하를 다스림에 그 은혜가 큰 땅 대지와 같이 넓다는 것이니 이는 곧 자비로 중생을 제도한다고 말하는 것 같다. 이른바 공가대 그 뜻이 이와 같다. 여기 좀 도로 천하를 다스림에 돌아가는 진리를 얘기하죠. 그러면 역대로 이런 분이 있었느냐 얘기하면은 어떤 분이 있었느냐 이야기를 해드리죠. 인도에는 아쇼카 왕이 있습니다. 아쇼카 왕이 카링가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쇼카 왕이 그 수많은 사람 죽은 사람을 보면서 정책을 바꿉니다. 그래 인도를 통일한 거죠. 인도를 통일하고는 뭐라고 하는가? 이제는 다르마로서
이 백성을 다스리겠다. 다른 말 법이죠. 진리로도 다스리겠다. 그래서 불법에 기이한 거죠. 불법 기이해가지고 8대 성기, 부처님의 8대 성기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세금을 탕감해주고, 얘가. 그리고 이제 요즘 양론 같은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다리를 놓고, 또, 수시로 봐가지고 백성들의 세금을 탕감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남는 거예요. 이분이 이 정법성을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은 지금의 예수가 탄생한 곳까지 정법사를 보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불교가 저쪽에 중동을 해서 유럽 퍼진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등장할 때 성경 안에, 신약 성서 안에 불교의 영향력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뭐 당자의 비유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을 하나하나 조사를 해가지고 경전에 얻어내 나온다고 딱 이렇게 논문을 쓰신 분이 계신 호진 스님이. 그래서 강대학에서 그걸 발표를 했죠. 아마 종교 포럼 때 했겠죠. 그 난리 났어요. 개신교는 아니라고 방방 뛰고 카톨릭은 침묵을 지켜. 그 논문 어디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아쇼카 왕의 영향력이에요. 자, 40페이지. 이미 삿된 견해를 버리고 바른 견해에 돌아가 미혹을 끊어 공덕을 이룰 수 있고, 공덕을 이룬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입니다. 잠재 능력이죠. 이 잠재 능력을 이룰 수 있고, 이거는 이제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는 힘을 얘기합니다. 또한 범부와 성인의 혼연일체하여 어떤 틀이라도 원만하게 서로 응할 수 있다면 이것을 반듯함과 원만함이 상응하는 것이다. 이 모방자하고 둥문자가 서로가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상응한다. 왜? 어떤 틀이라도 원만에 서로 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원만함을 이루고자 하면 모름지기 원만함보다 먼저 반듯함을 구해야 한다. 뭐든지 사람이 반듯해야만이 그 다음에 원만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반듯하지 않는 사람은 원만해지기는 어렵습니다. 경에서는 먼저 범부와 현인과 성인이 지혜를 나열하고 그것을 결론지어 여러께서 이르되 일체장애가 곧 구경각이라고 하였다. 이 말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일체 모든 장애되는 것이 구경각이에요. 구경의 궁극의 깨달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은 깨닫고 보니까 일체 장애라는 게 원래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깨닫고 보니까. 그리고 깨치고 보니까 일체 장애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깨달음의 경계더라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 쉽게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많이 써요. 먼 눈에는 먼만 보인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다 하는 말 같았네. 그래서 이성계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이성계가 이야기합니다. 저게 누굽니까? 무학대사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농담 따먹기 합시다. 그럽시다. 스님을 보니까 스님은 곧 돼지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무학대사 제가 대왕을 보니까 부처님 같습니다. 우리 왕이 화가 났어요. 아니 지금 저한테 아부하시는 겁니까? 이러니까
예, 무학대사가 정색하면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이 보입니다. 부처 눈에 부처만 보인다 이게야. 그러니까 탐복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대상이 나타나. 예, 인식하니까 대상이 존재한다는 소리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깨달은 눈으로 이 세상을 본 모든 일체 장애가 자 깨달음 아닌 게 없는 거죠. 중생들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일체 장애를 장애로 보죠. 부처를 부처로 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는 마치 유교에서 먼저 모든 현인들의 이야기들을 들어 체계화하고는 공자가 옳은 것도 없고 옳지 않은 것도 없다라고 말한 것 같다. 이것이 먼저 방을 쓰되 그 뒤에 원을 쓰는 근거이다. 이분이 저게 상교를 그러니까 한번독턴 선사를 상교를 완전 해통한 책이 있어요. 책 이름을 내가 모르는데 유교, 불교, 도교를 그냥 하나로 해통한 책 저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교도 인용하고 도교도 인용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는 앓을 숭상은 예로서 낮춘다고 하니 앓을 숭상하고 예로서 자기를 낮춘다고 하니 숭상한다는 것은 하늘의 높음을 본받아 배우고 낮춘다는 것은 땅의 낮음을 법으로 삼아 배우는 것이니 그 성품을 그 성을 아무리 존재해 나가는 곳에 도의 이치가 있다라고 하였다. 그냥 그 성품을 이루어 존재해 나가는 곳에 도의 이치가 있다라고 했다 이죠. 하늘이 대지의 바깥까지 감싸하나 끝없이 포용하니 그 모습 높고 크며 운만하다. 땅은 하늘 가운데 있으면서 후둑하고 육중하여 변하지 않으니 낮고도 넓으면서 바르다. 이제 하늘과 땅의 이 덕을 칭송한 거예요. 41페이지. 천지인가, 하늘, 땅, 사람과 만물의 생의 그 공통의 근원을 도라고 하니 성인이 이를 체득하여 널리 치우침이 없이 상응하는 것이 원만한 원이다. 이 도라는 뜻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권은, 진리 이런 뜻이 있고 하나는 수단 이런 뜻이 있어요. 태권도 하면 발 쓰고 주먹 쓰는 방법 이런 뜻이고요. 화도 꽃꽂이 하는 법 이런 뜻이고요. 예. 다도 이렇게 하면은 차를 만들고 마시고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다도다. 이 도라는 수단의 뜻이에요. 근데 진리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른 것 같아도 같은 걸 얘기합니다. 왜 같느냐 하면은 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아닌 것을 없애는 특징이 있어요. 그는 진리 아닌 것 없애는 뭐예요? 수단입니다.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아닌 것은 없앤다. 이런 말. 그런데 도는 마음의 바탕과 같은 마음 바탕은 움직임이 없어요. 또한 도는 마음 작용과 같은 거.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모든 행동이 다 도입니다. 그는 행동하는 게 수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이제 이 도라는 말은 선이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 도를 깨치면 어떻게 되느냐? 번뇌가 오면 번뇌를 없애버리는 거죠. 왜? 도라는 진리는 생멸이 없거든요. 생멸 없는 마음이 생멸하는 번뇌를 만나면 번뇌를 없애는 그게 수단이란 말이죠. 그 두 가지 뜻이라 하는 것은 하나는 진리, 하나는 수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도를 성인이 이제 체득하여 널리 치우침 없이 서로 응하는 것이 원만합니다. 이랬어요. 인으로 시작하여 의심으로 시작하여 그 마땅함을 얻는 것을
뜻이자 의라고 하니 성인이 이것으로서 바른 것을 지켜 나쁜 길을 흘러가지 않는 것이 반듯합니다. 오직 성인이 된 연후에야 천지와 같게 되고 범부와 성인의 혼연일체하여 반듯함이 되고 원만함이 될 수 있으므로 어떤 곳에 나아가도 옳지 않는 것이 없다. 다 옳다 이 말이죠. 이는 마치 성인의 성품은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걸 풀으려 그러면은 오직 성인이 된 연후해야 이런 말씀이에요. 성인이 되면은 통하지 않는 것이 없죠. 그래서 천지와 같게 되고 범부와 성인이 혼연일체가 된다. 야. 그래서 반듯함이 되고 원만함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깨닫기 전에 범부 시절에는 못나고 둔 것이 분명히 달라. 서로가 통하지 않는 거죠. 이야기하자면. 왜? 범부의 틀을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분별을 일으키는 거죠. 이 범부가 성인이 딱 돼버리면 못난 것이 원만한 거고 원만한 것이 반듯한 것이다. 바로 이런 이해가 오는 거죠. 왜? 실체가 없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인의 성품은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것 같다. 위대한 성인은 이미 이 도리를 알았으나 중생은 치우치고 한정된 생각과 어리석은 미혹을 아직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의전 이는 이를 보고 의질다 하고 지혜로운 이는 이를 보고 지혜롭다 하니 일반 사람은 생활 속에 이 도리를 선면서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니 이는 곧 도 전체가 완전한 것을 보지 못하여 그니 이는 곧 도 전체가 완전한 것을 보지 못하여 반듯하거나 원만함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른바 방과 원이 그 의미와 이와 같다. 이 도 전체, 이런 곧 도 전체가 완전한 것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이나 원이 될 수 없다. 반대로 하면은 도 전체가 완전함을 받다, 안전하다 이러면은 방과 원이 원용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도 그런 얘기예요. 내가 보는 안목에 따라서 대상을 사람이 봅니다. 이 안목이 없으면은 그 대상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안목이 있는 사람은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은. 자, 그래서 이제, 이는 곧 도 전체가 완전한 것을 보지 못해 방위는 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른바 방과 원이 그 의미가 이와 같다. 여기까지 하죠. 오늘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몇 장 더 하려고. 여러분 지루했죠, 저? 질문요. 일체 장애가 구경각이라는. 구경각. 일체 장애가 구경각이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일으키면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을 일으키면 뭔가 마음이 반응하잖아. 그죠? 누가 나를 비난했다면 집에 돌아가 생각하게 되죠. 기분 나쁘다. 그 생각이 안 일어나면 괜찮은데 내가 비난받았다는 생각 탁 일어나면 기분 나쁜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분 나빠. 하고는 그 사람은 왼수가 될 수도 있고 또 만나면 그 사람 약점 잡아 자기가 비난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 나쁜 생각이 일어났다 이게야. 근데 생각 자체가 실체 없음을 봐버리면 어디 될까? 생각에 실체가 없어. 내가 괜히 그거는 비난받다는 생각을 일으켰어. 내가, 힘들어 할 필요가 없잖아. 생각 자체 다 실체가 없는데. 그 사람도, 그 비난하는 사람의 그 생각도 다 실체가 없는 거야. 이러면은 영향을 안 받는 거지. 안 그래? 마찬가지야. 내가 깨치고 보니까 일체장애라 하는 게 다 실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일체장애 자체가 깨달음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얘기하지 마. 예를 들어 금덩어리를 줬는데
금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 가치를 잘 몰라. 그래가지고 뭐, 이 금을 갖다가 저게 뭡니까? 그걸 가져 뚝뚝 잘라가 남의 또 막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죠? 아, 이게 말랑말랑하게 뭐, 반짝만 빛나는 게 노란 게 괜찮네. 이 금든지 모르고 그냥 잘라줄 수 있는 거지. 그런데 금덩어리를 아무리 잘라도 금이야. 그죠? 어. 모르는 사람은 그런 걸 막 그냥 뭐남 줘버리고 막 이렇게 해버리지만은 금 자체는 안 바뀌는 거야, 이게. 그 가치라는 게. 마찬가지로 깨닫게 되면은 일체 모든 게 다 실체 없음이 밝혀져 버리기 때문에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어떤 것이든 비교 같은 거 안 해. 잘라도 그게 다 금덩어리인 줄 알기 때문에 그 마찬가지 일체장애 자체가 다 알고 보면 금덩어리였던 거지. 그래서 깨닫기 전에는 일체장애가 되고 깨치고 보면 장애가 없는 거예요. 일체장애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깨달음의 모습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무명하지만 깨닫고 보면은 이 무명도 진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실체가 없다 하는 깨뜨려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다른 질문요. 41페이지. 예. 예. 밑에 강사들이 예. 이른바 법계로부터 일체 사물이 흘러나오고 일체도 저기 법계로 흘러간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생기고 사라지는 세상하고 말하는 겁니다. 법계라 하는 것은요, 원각의 다른 이름이고, 법성의 다른 이름이고, 불성의 다른 이름이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불성 이러면 뭐, 몸속에 있는 뭐라 생각하잖아요. 불성을 법계로 바꿔버리면 바로 온 우주를 그냥 법계로 하는 거죠. 예,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개 이 법계라 하는 말을 쓸 때가 있고, 불성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고, 다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법계를 또 원각이 다른 이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법계로부터 일체 사물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가면 원각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예. 이 원각에서 모든 것이 나와가지고 다시 원각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그게 원각에서 막 흘러나오는, 뭐가 이제 생겨 나오다가 원각으로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예. 그럼 원각에서 흘러나온 게 뭐겠어요? 탐진치에서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원각으로 소멸한다 하는 건 뭐예요? 탐진치에서 생긴 게 다 소멸해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각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 고통의 원인, 이 탐진치에 의해서 모든 현상이 흘러나왔다가 원각으로 소멸해버린다가 바로 열반을 얘기해요. 멸성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저게 세속제와 진제를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속제는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거고 진제는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법계라든지 원각은 진제에 속한다면은 거기에서 속제가 흘러나와가 다시 이 진제로 들어가면 없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 원각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이 원각에서 나왔다가 원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생기는 거는 반드시 소멸하게 된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생기고 사라지는 그 중간이 뭐가 있느냐? 원각이 있는 거죠. 원각에서 생겼다, 원각에서 소멸하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은 소멸하지 않아요. 불생불멸돼요. 그런데 이제 미혹에 의해 가지고 이 원각에서 미혹이 막 나오다가 수행해서 깨닫게 되면은 이 원각에서 다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뭐 저 어려운 것도 질문하시는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예, 우리가 원각이 있으니까 태어나가지고 죽으면은 원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살아있을 때에는 이 원각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왔는데 죽게 되면 몸이 다 탈락해버리고 딱 남는 게 원각이라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러다가 예, 우리 마음의 본성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 이 본성이 나타나는 깨달음 얻으면 좋은데, 못 깨닫기 때문에 다시 49일 동안 지나면 또 어머니를 찾아 또 태어나는 거야. 그 원각에 태어나는 거지. 또 죽으면 또 원각으로 돌아왔는데, 그 원각을 말지 못하면 또 다시 태어났다가 원각으로 돌아왔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원각을 알아버리면은 다시는 태어나는 일이 없죠. 예. 그래서 그런 질문 있죠. 열반을 얻고 난 뒤에 다음에 어디 태어납니까? 이런 질문 하잖아요. 열반이라 하는 것은 불생불멸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가고 오미 없거든요. 그 열반을 얻었으면 어디 다시 새로 태어난 어디 간다는 게 없는 겁니다. 얘기하죠. 있을 수가 없죠. 생멸이 없는데 태어날 리가 없죠. 근데 보살은 일부러 태어나잖아요. 중생구제하기 위해서. 부처님도 중생구제하기 위해서 화신을 나타내죠. 그게 이제 서가모니 부처는 화신을 보는 거죠. 변화신,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몸을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갈 때는 변화신 어디로 갑니까? 법신으로 들어가 버리죠. 법신에서 나왔다가 법신으로 들어가요. 법계의 다른 이름이 법신입니다. 그걸 이제 바르게 이야기하면 마음이죠. 진열학하는 마음이에요. 모든 게 진열학하는 마음에서 나왔다가 진열학하는 마음으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깨닫고 보면은 나은 적이 없고 들어간 적이 없어요. 몸 깨달음 장면에서 나왔다가 들어가는 걸 보일 뿐이에요. 착각이죠. 자, 그러면 해양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부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버리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느나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 없는 자로 남겠습니다.